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옹계, 어머니의 법.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세계적으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노벨상도 많이 타고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명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얕잡아 볼 수 없는 민족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훌륭한 민족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도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도 적국인 일본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말 지식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기도 했고요. 유대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이렇게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유대인은 교육의 민족입니다. 유대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학원에 가서 열심히 학력고사를 봐서 좋은 대학 가서 취업하고 잘 사는 시대가 예적이었다면은 요즘에는 과거의 어떤 행적들이 인터넷에서 다 드러날 정도로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지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올바른 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을까?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서 성공하기를 매우 갈망하는 나라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학원에 놓고 엄마 아빠는 일을 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내가 비록 일을 하더라도 자녀를 교육하는 것 또한 내 일 중에 하나라고 보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가정에 들어올 때 반드시 식사 시간에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우리는 냉장고에서 반찬통 꺼내서 까놓고 밥 먹고 저는 그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빨리 먹어요. 10분도 안 돼서 밥을 해치우는 사람인데 반성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은 한 1시간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무슨 밥을 그렇게 오래 먹느냐? 밥 먹는 것이 대화하는 거 90 해가지고 1시간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대화를 많이 할수록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부모님을 많이 이해한다고요. 부모님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 당시에는 확 막혀서 말대답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듣기 싫고 나가고 싶기도 할 텐데 부모님이랑 계속 이렇게 밥을 먹으니까 부모님도 세대가 다른 아이 앉혀놓고 1시간 동안 대화를 하려면 자기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의 기술이 유대인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부모의 권위로 아이를 누르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가 스스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어른으로서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이렇게 나에게 부드럽고 온유하게 말씀하시는데 나도 저런 부모님처럼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밥상에서 서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 친구랑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직장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내가 어렸을 적 질문하면은 야 시끄러 이게 아니라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한번 공부 좀 해볼래? 이런 걸 당연하게 듣다 보니까 내가 자기 일하는 데 있어서도 세상에서 내 직업에 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풍토가 그들의 가치관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세계 내로라 하는 대학들 중에는 유대인들 비율이 참으로 높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기원에 찾는가 하면은 학자들은 주로 잠언에서 또 전도서에서 많이 찾는데, 특별히 유대인의 지혜는 2개가 유명합니다. 하나는 탈무드예요. 탈무드. 제가 주보에 5월의 추천도서에서 탈무드를 넣었는데 마침 가정의 달이라서 잘 됐어요. 탈무드가 참 자녀들에게 좋은 유대인의 영적인 양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혜서가 뭘까요? 당연히
유대인의 전통적인 성서 중에 잠언이라는 부분이 그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5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과 이 잠언을 구체적으로 같이 깊이 배웠으면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자녀 교육에서는 엄마랑 아빠 중에 누가 더 세냐 약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엄마의 가르침과 아빠의 가르침을 동등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아버지가 머리라는 사상은 고대부터 계속 있어 왔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에 못지않게 어머니의 역할 또한 아버지와 동등한 것으로 계속 강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도 그런 사상에서 나온 거겠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아름다운 관이고 금사슬이다. 잘 보면 구조가 어때요? 아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엄마가 나와요. 아버지의 무엇이 나와요? 아버지의 훈계가 나오고 엄마는 법이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어머니의 법은 뭐가 나와요? 지켜야 된다, 지켜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면 뭐가 나와요? 아름다운 관이 쓰여지고, 어머니의 법을 지키면 뭐가 나와요? 금사슬을 목에 걸게 된다. 지금 의도적으로 잠언의 첫 서두는 뭐랑 뭐를 이렇게 병렬로 비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훈계와 법,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 그리고 들어라, 지키라, 떠나지 말아라. 자, 이렇게 계속 병렬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훈계는, 아버지는 훈계라고 빗대고 있어요. 훈계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훈계라는 단어에는요, 히브리어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훈계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지혜로운 삶. 훈계가 그냥 잔소리 이런 게 아니라 아이가 들어도 납득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합리적인 말이 들어있는 게 지혜인데, 물론 어릴 때, 너무 어려서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는 아무리 그것이 훈계가 지혜롭고 합리적인 말씀이라 해도 어린이가 어른의 경험을 한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훈계를 어때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엄마 아빠가 뭐뭐 해라, 공부해라, 밥 먹어라, 일찍 자라, 양치해라 할 때, 양치하라 할 때 양치가 안 해요? 저만 이상한 사람인가요? 저는 안 했습니다. 춤시간 8개지요. 다 했습니다. 여러분 양치 꼭 하셔야 돼요. 어쨌든 여담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왜 양치해야 되는지 귀찮아서 그냥 자고 싶었는데, 제가 직접 당해보니까, 돈을 깨져보니까 내가 딱 태어나면 무조건 양치시킨다. 이게 첫 번째 사명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의 훈계는 아이 입장에서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귀를 막고 싶고 그냥 무시하고 싶고, 왜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 훈계에는 잘 들어보면 뭐가 담겨 있느냐? 지식이 아닙니다. 뭐가 담겨 있어요? 지혜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잘 살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잘 살기 싫어요? 물어본다면 다 잘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보면 다 뭐랑 연관돼 있어요?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인생을 경험해서 볼 때 내 자녀만큼은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이 경제적인 부분이든 친구 관계든 사회적인 부분이든 자기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든 모든 영역, 심지어 건강까지도 부모님은 자기 자녀한테 잘 살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겪은 모든 지혜란 지혜는 다 끄집어내서 자녀에게 뭐예요? 말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치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듣기 싫어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아버지의 지혜로운 말씀을 뭐해라? 들어라. 따라하겠습니다. 듣자. 네, 우리 청소년 친구들 특별히 명심해야 돼요. 들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의 훈계는 이렇게 인생을 풍요롭게 살게 하는 지혜가 들어있다면 어머니의 말씀은 뭐로 빗대고 있어요? 법으로 빗대고 있어요. 여러분, 법은 뭐예요? 지켜야만 하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는 경찰서에 출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칙을 받고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내 삶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뭐예요? 법인 거예요. 법을 잘 지키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법은 지킬수록 나쁠 게 없어요. 어머니의 말씀은 특별히 뭐로 빗대고 있어요? 법으로 빗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기이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는 누구의 말씀이 좀 더 무섭게 들려요? 여러분, 아빠가 무서워요? 엄마가 무서워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달라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여러분, 보통 아버지가 좀 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아버지가 더 무서워야 되는 가부장적인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게 성경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아버지의 말씀을 뭐라고 빗대는 게 자연스럽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법으로 빗대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엄마는 좀 더 온유한 모습이 있으니까 엄마의 말씀은 훈계로 빗대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근데 성경은 일부러 이걸 비틀어서 반대로 설명을 해요. 왜 그러느냐? 이게 어린이들에게 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는 말씀이냐? 부모님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을 잘 보면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어린이면서도 동시에 어른, 그 중간에 모든 걸 경험해서 이렇게 이어가는 사람 누구예요? 청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청년에 대해서 4절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 이 잠언을 썼다라는 거예요. 젊은 자가 청년, 어린이기도 하고 동시에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도 있는 청년에게 너는 어린이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부모님의 말씀은 뭐란 거다? 훈계란 겁니다. 그러나 너는 부모로서의 입장도 잘 견지해야 된다. 너의 자녀에게 너는 아버지라면 엄하게라기보다는 좀 더 온유하게, 어머니라면 너무 유약하게 말 말고 좀 더 세게 잘 지혜롭게 처신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지켜서 살아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선 부모님의 이 두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따라할까요? 들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네, 부모님의 말씀과 듣고 지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 삶을 동시에 안전하게 해주는 보호막이기도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특별히 부모님의 말씀, 어른들의 말씀은 지금 듣기는 따가울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말씀, 지혜로운 말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싶은 그런 소원이 담긴 말씀이기 때문에 허투루 듣지 마셔야 돼요. 지금 따가워도 일단 들으세요. 반항을 해도 좋으니까 일단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싫다고 해도 1년 후에 다시 생각해보면 여러분 다를 거예요. 20살이 되면 또 다를 거고요. 30살이 되면 또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겸손하게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마치 무엇과 같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방금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볼 때 조각과 같아요. 조각. 특별히 어떤 조각이냐?
이 조각들을 조금씩 맞추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뭔 그림인지 모르죠? 근데 조금씩 조각이 쌓여가면 나중에 뭐가 완성돼요? 예쁜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조각이죠. 근데 부모님의 말씀은 너무 다양해요. 조각들이 뭔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씩 내 영혼에 박히게 됩니다. 근데 박히는 것이 좀 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뭐로 완성되느냐? 그게 여러분의 삶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그런 완성된 그림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뭐가 되냐? 조각가루 같고 내 인생의 항해를 돕는 나침반도 같은 거예요. 그것은 뭐로 살 수 있느냐? 없어요. 돈을 억만금, 여러분이 건물주가 돼, 100억의 자산가가 돼도 부모님의 말씀은 되돌려서 받을 수가 없어요. 시간으로도 살 수가 없겠죠? 그만큼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있다면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유산을 물려줄까 고민할 때 내가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으뜸이 뭐라고 하는 거냐? 성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지혜가 담긴 자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말씀. 그래서 부모님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을 그날까지는 내 자녀가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설령 내 자녀가 60대든 상관없어요. 모든 부모에게 자녀는 영원히 내 애기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 부모님 마음은 뭐가 염두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자녀를 위해서 나를 통해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늘 그것을 묵상하고 준비해서 전해줘야 돼요. 내가 30살, 40살이 돼서 나 이제 어른인데요. 죄송합니다. 30대, 40대도 부모님이 애입니다. 부모님보다 20살 덜 살았습니다. 인생을 다 살아도 부족하다라고 말한 것이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인데 감히 30, 40대가 뭘 알겠습니까? 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깎이고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지혜의 말씀 중에 그 말씀 중에서도 으뜸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의 지혜는요, 인생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어떤 박사님의 자녀 키우기, 오은영 박사님의 자녀 키우기라든지 김미경 박사님인가요? 그분의 강사님의 삶을 지혜롭게 산다라든지 여러 종류의 강의가 있어요. 좋은 몸 만들기, 다양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경시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듣고 두루두루 우리 삶을 꾸며나가야 돼요. 그럴수록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을 보다 더 풍요롭고 즐겁게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학생 때는 교수님들이 일부러 니네 염색 좀 하고 다녀 이래요. 아니 어떻게 신학생에게 귀를 뜯고 염색을 하라는 것이냐.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온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랬다고는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유가 너희가 목사님 되기 전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경험해봐라.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뭐가 들어있느냐? 성경만 보지 말고 성경을 보는 만큼 신문도 보고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다 봐야 된다. 목사가 맨날 교회에 앉아서 교회만 보다 보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겪고 살아가는지 뭘 알겠니? 얘네도 그 마음을 경험해보고 일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다 해보고 산전수전 다 겪어봐야 한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요지예요. 근데 이 요지를 저는 이렇게도 이해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가 그렇게 살아야 하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경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볼링공도 주시고 당구채도 주시고 컴퓨터도 주시고 이런 빔 프로젝터도 주시고 다 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손을 못 댈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거룩하지 못하게 사용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중에 그것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법을 알려줘야 될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쳐도 그리스도인이 치는 피아노는 사람의 영혼을 강화를 시키고, 축구를 해도 신실한 크리스천이 공을 차는 모습에는 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게 하는데 참 큰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경시하거나 멀리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더 으뜸이 있어요. 세상에 지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그 중에 가장 으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방법론이 담겨있는 게 아니라, 방법론은 하나님이 우리 일반 세상에 주신 은혜들을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가 담겨있느냐? 성경은 사람 자체를 온전하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세상을 좀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다 칩시다. 내가 운동을 잘하고 몸도 몸짱이고 내가 머리도 좋아서 좋은 회사도 다니고 그런다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가져서 풍요롭고 건강하게 사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 사람이 교만하고 남의 얘기는 귓등으로 듣는 것 같아도 실상 자기 주장이 더 세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합니다라고 말은 잘하지만 정작 그런 상황이 닥칠 때는 자기 자신밖에는 보지 않고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불성실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 한다면, 더 나아가 그 사람 자체의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점수가 몇 점이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말이죠. 부모님으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 사는 지혜를 가르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공부하라고 말해야 되고 양치하는 법도 가르쳐줘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것만큼은 최우선으로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보다 온전한 사람으로 빚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좀 더 아름다운 아이, 사랑받는 아이, 사람들을 존중해 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빛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닮은 아이, 그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런 아이는 어디 가서도 잘 삽니다. 그런 아이는 내가 세상의 방법을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는 형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가장 걸어야 될 부분이 우리 아이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부모로서. 제가 아직 부모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배워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동안 듣고 배운 바에 의하면, 특히 제가 받은 사랑에 의하면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기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예배였던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할머니께서나 할아버지께서나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잠언을 늘 읽게 하셨어요. 물론 잠언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주셨지만 그래도 제가 자발적으로 외우기까지 하면서 잠언을 읽었었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어린아이 친구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 다 잘 듣고 온전한 사람으로 잘 자라고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자녀분들에게 그런 부모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후반절이죠. 아름다운 관이요 금사슬이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부분인 아름다운 관, 머리에 쓰는 면류관 같은 거예요. 이거 뭘 하면 이걸 준대요? 아버지의 훈계를 들을 때 우리 머리에 왕관이 쓰여진다고요. 금사슬은 언제 준대요?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고 지킬 때 우리 목에 금사슬이 걸려준대요. 금목걸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집트 등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보물들이 의미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아름다운 관, 머리에 쓰는 관이죠. 이게 왜 아름다운 관이라고 아름답다고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영예나 아름다움이나 특권 등을 드러내는 장식품이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제 금이 환영하면서 오는 영웅에게 뭘 씌워주죠?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의 관은 힘과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머리의 관은 뭐를 상징하느냐? 높은 지위, 특권, 승리, 그리고 힘, 이걸 상징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머리에 왕관을 쓴 사람을 볼 때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그를 뭐라고 칭하느냐?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라고 칭해요. 이런 사상이 성경에서 곳곳에 나타나요. 아름답다, 시온의 성이여, 이런 식으로 아름답다라는 단어로 그 사람의 영예를 영화롭게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어서 인생이 풍요로워진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승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머리에 관을 쓴 영예로운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해요. 자, 이게 머리의 왕관이고 금으로 된 목걸이. 여러분, 성경에서 두 사람이 유명합니다. 금사슬을 목에 건 사람은 두 명이 유명해요. 누가 있냐? 총리 요셉, 총리 다니엘이 있어요.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4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인정받을 때 목에 금사슬을 메었어요. 다니엘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에게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음이라. 금사슬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왕국에서 첫째가는 권세자에게, 특별히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고 또 의롭다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금사슬을 주는 것이 그 금사슬이에요. 영광스러운 보물인 거죠. 이 목걸이를 걸고 있는 동안, 걸기 전에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많은 견제를 받았어요. 요셉은 천대를 받았고 다니엘은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끌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모든 상황이 반전이 되어서 목에 금사슬을 입고 권세를 인정받는 순간 이후로는 그 누구도 요셉이랑 다니엘의 말에 토시 하나 달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권세도 금사슬을 목에 건 사람을 위협하거나 건들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었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했어요. 이처럼 어머니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요, 다니엘과 요셉처럼 어떤 불의와 세상의 위협에도 넘어지지 않고요, 어디에서나 가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목걸이와 왕관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저는 아이들이 초코우유랑 딸기우유를 줬어요.
더 드리고 싶었는데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더 크면 그때 벌맞는 것들도 더 주고 싶기도 하고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고 부모님들께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삶의 실질적으로 왕관이 되고 금사슬이 될 수 있는 그런 보물들을 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을 거예요? 말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왕관과 목걸이는요, 그 어떤 목걸이보다도 화려하고요, 어떤 왕관보다도 실질적으로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해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으뜸이 될 거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사랑을 받을 거고, 누구와 함께 있든지 여러분은 존중받을 거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인생에는 늘 풍요롭고 건강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존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 그것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오산교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며 함께 돌보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함께 나누며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보물로 깨달아 우리 자녀들에게 늘 아낌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보물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보다 풍요롭고 건강하며 잘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